여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명문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업을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대방의 기업에 경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업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업의 사람, 중요한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아들의 전쟁, Remember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거기 보면 그 회장이, 나미로 회장이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종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리멤버를 기다리며 지낸다고 하는 과정이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내용이 참 다이나믹하고 되게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열심을 많이 품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과 또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에 너무 열심을 내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육성으로 사도행전 22장 3절에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이 돌은 그리스도의 돌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너무 컸는데, 열정은 좋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열정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는 열정은 너무 위험하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뭐예요? 진리는 있는데 열정이 없는, 이게 또 많은 문제고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아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열매가 없고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리를 발견하려고, 신학적인 어떤 원리를 사실을 발견하려고 로마서를 많이 연구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꼭 로마서를 매년 강의한다는 목사님도 봤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만큼 심오하고 깊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로마서를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리멤버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서두에 꺼내고 바울이 그런 자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너무나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은 역사상 드물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상대방이 그 돌을 믿는 그 주인인 예수님이 밤에색 보상에 나타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돌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교주, 바로 교주라고 생각했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말대로 그분이 부활해서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열정만 있던 그의 인생에 뭐가 담기게 돼요? 진리가 담기게 돼요. 참된 진리가 담겼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였던 이 선교사는 영국에 돌아왔는데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날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떤 한 집회 기독교인의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거기서 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 8시 45분쯤 되었다.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으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받았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가서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을 들었을 때 갑자기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근데 그 몇 달 전에 그런 확신이 있기 몇 달 전에 존 웨슬리는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인디안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미국에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그는 자기가 회심하러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선교사가 됐지만 실제로 자기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몇 달 전에 그런 자기의 고민이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몇 달 후에 주셨습니다. 웨슬리가 그 변화를 받고 나서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는 이 혁명으로 피해 혁명으로 민족이 폭포가 일어나고 왕을 교수대에 참수하고 1789년인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영국은 웨슬리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웨슬리로 인해서 영국은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혁명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어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면서 그들은 무력으로 피를 흘리면서 개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그랬고요.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고 하박국의 말씀이지만 그 글을 깨닫고서 고행하러 로마의 성당에 올라가다가 계단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루터가 그 전에 로마서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루터의 영향으로 지금 사실은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로마서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정말 그는 뛰어난 수사학자였어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뛰어난 연설가였는데 그의 삶이 너무나 방탕했어요. 너무나 방탕한 여자들과 술과 너무나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이들이 놀이할 때 무슨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그 책을 집어 들어보라는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와서 딱 이러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신의를 도모하지 말라는 이 간단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성 어거스틴이 되는 역사.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가 로마서를 2011년도에 제가 제 컴퓨터 파일을 보니까 2011년도에 로마서를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로마서를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때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원리를 알아서 심오한 원리를 이렇게 많이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로마서를 나눌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목적을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바울이 만난 예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예수. 그 로마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쓴 기록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실현되고 체험되고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바울을 변화시켰고 또 루터와 그 다음에 존 웨슬리를 또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로마서, 그 동일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참고할 것이고요.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새롭게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로마서를 다시 설교하면서 제가 변화되길 바라요. 루터처럼 웨슬리처럼 제가 바울이 만난 예수,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남으로, 그분의 정말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분을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잠깐 로마서의 배경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로마서 마지막에 길게 나오는 그 명단들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의 명단. 거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식주라고 그랬어요.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이오가 바울에게 먹을 것과 이 장소를, 살 곳을 제공했다는 것, 거처를 제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침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고린도에 있는 18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바로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언제 썼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연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학자들이 다 이게 다 연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몇 년도. 보면 대개 주후 56년, 57년 정도 됩니다. 그때 경으로 쓰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그 편지 쓴 목적이 로마서 1장 오늘 안 읽었지만 오늘 10절까지만 참고하지만 10절,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말할 때 뭐냐면 내가 10절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럼 여러분 로마는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 교회는 성경에 누가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주는 힌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의 로마인들, 로마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뭘 받냐면은 성령의 체험을 방언통변이 되는 120분 동안 방언하는데 그게 자기 나라 말로 고향 말로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봤던 수많은 전 세계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발적으로 오늘날 만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 로마서 16장에 많은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름도 나옵니다. 베베라는 여자 이름도 나오고, 베베라는 여자는 로마서를 들고 이 갱그리아의 출신 여인인데 로마까지 갔던 이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의 여인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가 로마에 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은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쫓겨와서 바울과 같은 천막을 짓는 사람에서 동업을 하다가 이제 같은 사역을 하다가 이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그들이 로마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클라우디오 황제 그게 풀렸는지 다시 돌아갔다는 흔적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가서 자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뒤에 16장에 보면 뒤에 가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길 원한다 그랬어요. 서바나로 가길 원한다. 즉 뭐냐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의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나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울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제 바울이 잡히고 로마로 가게 되죠. 투옥돼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실 이제 배경이에요. 로마서에 뒤에 있는 바울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이게 로마서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가 금방 가면은 뭐예요? 오해를 할까봐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이고 자기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다. 나를 스페인으로 도와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도 말한 것처럼 내가 11절에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준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신의 은사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면 임파테이션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않다 했어요. 너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했어요. 그 신령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막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를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신령한 것. 근데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요. spiritual gift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은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성령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지식도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밀인 것,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 그런 것을 다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너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성령의 은사도 되겠죠.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바울의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사도라는 걸 알고 소문이 다 퍼져 있는데 바울 얼굴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교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가장 비난받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항상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자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방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바울은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울의 후예들이에요. 자기들이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갖고 참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바울이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누가 가르쳐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뀌면은 로마 제국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로마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기를 정말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초 작업으로 쓴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편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뭐냐, 로마서가 편지기 편지인데 편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부를 적은 게 아니라 한편의 무슨 시당 논문처럼 너무나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지인 것 같으면서도 논문이고, 논문인 것 같으면서도 편지이고, 문학작품인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니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사실은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제일 먼저 오죠. 왜 그래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고린도서나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는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왜 제일 앞에 왔냐면 가장 길어서요. 편집자들이 성경 편집할 때 가장 긴 게 먼저 옵니다. 역사, 예수님 마태복음, 역사서를 앞에다 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역사서죠. 그 다음에 서신서 중에 제일 긴 게 로마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긴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이게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이게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다 순서대로 어떤 그 역사적 어떤 뭐 중요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편지의 분량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입니다. 1장부터 10장 오늘 이건 이 말씀은 서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론은 항상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편지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서론에 뭘 쓸까요? 서론에 들어간 내용 꼭 뭐예요? 인사, 여기 편지니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겠다라는 걸 쓴 것이 요약한 것이 사실 서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내용.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단식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1절부터 번증합니다. 1절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무슨 사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한 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을 알겠지만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헌금을 들고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체포됩니다. 성전에 이렇게 서원을 지키러 가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해서 잡힙니다. 체포당해요. 그때 천부장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데려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부장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려고 하니까. 또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시민을 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겁을 냅니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은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뭐라 하냐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얘기해요. 로마 시민이 되는 건 로마 제국에 살면 다 시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살아야지만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태어나서 생득권으로 로마 시민이 됩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무슨 특권이 있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민이 아닌 사람은요 여행의 자유가 없었어요. 종들은요 여행을 못했습니다. 늘 매여 살았어요. 그 때문에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 둘로스라고 한다. 이거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servant가 아니라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평생 뭐예요? 자기의 뜻은 없고 오직 주인의 뜻만을 수행하는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지만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기 인생이 어떨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바울이 뭐라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위가 자기가 말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도 권위가 또 친적인 권위가 있지만 자기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말했죠.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이게 이 성경 로마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구약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과 내가 말한 복음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이건 또 뭘 암시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이 복음에서 이 편지에서 뭐를 많이 인용하겠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구약에 나온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됐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입증하겠다는 또 암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주로 한 단어로. 네. 네.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나에게 누가 예수님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한 문장은요, 굉장히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들로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엇을 따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되는데, 육신으로는 말이란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썼는데요. 영어로는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 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육신으로는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십니다. 4절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해석이 성령이라는 뜻도 되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영으로는 뭐예요? 육신과 영, 영을 따라서는 뭐예요? 거룩의 영, 영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인성과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은 어떻게 소개했냐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데, 이 말을 잘못해서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원래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그 사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입증됐다는 겁니다.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서론해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텐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 부활과 그분의 그 다윗의 왕가의 왕이셨고, 그분이 될 거다? 똑같이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걸 암시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내가 그 동참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게 하고 경험하게 했는지를 내가 너에게 그 비밀을 말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본능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인지를 다 계시로, 바울이 받은 계시를 다 경험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다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 계시를 따라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에 바로 그런 걸 여러분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제2의 웨슬리가 나타날 거예요. 제2의 루터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2의 어거스틴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이렇게 짧게 했는데도 막 졸리신 분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사실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나눌 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2의 루터와 제3의 제2의 또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거 약간 느끼거든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제가 웨슬리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이 단어를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 웨슬레도 예수님을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바울이 말한 예수님,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한 그 계시의 예수님을, 그 실체를 영으로, 성령으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웨슬레의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영국이 변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부활의 생명으로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웨슬리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일분과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너희는 뭐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인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그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눈을 멀게 한 그 영광의 예수님을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Fresh encounte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선한 encounter,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또 루터가 만난 예수님, 웨슬레, 어거스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만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물질이 없지만 물질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욕해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성도에 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